예,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과 축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축복이라는 용어는 조금 고쳐서 복이라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축복을 복하고 자꾸 뒤섞여서 써가지고 혼동이 생기는데, 하나님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러죠. 축은 빌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복들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축복이란 말 하도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이렇게 썼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구분해서 쓰겠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 좋은 선물.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표식을 지니게 되며, 그게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복들이, 여기서 축복을 고치십시오, 복들이 주어집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뭐 우리가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표식들이 굉장히 많죠. 군인들은 뭐 군복만 입으면 딱 군인이네.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구나. 그렇죠? 근데 요즘에 학생은 교복을 벗고 나타나면 학생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가만히 있어봐, 성경은 손에 들고 가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일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까? 또 알 수가 없죠. 우리 하여간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이 외적인 표식이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딱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고,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질문합니다. 너 길에서 오다가 어떤 사람들 누구 만나지 않았느냐? 아니, 네,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더냐? 아이고, 그 왕손 같던데요? 왕의 자식들 같던데요? 그 품성이나 행동, 이렇게 딱 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딱 보면 몇 가지 표식을 통해서 이 사람 그리스도인 맞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외적으로,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외적인 표식이 마크, M-A-R-K, 마크가 있다. 마크. 그리스도인의 마크가 뭐냐?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뭐냐? 옛 생활의 죄들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섰다. 야, 너 옛날에 술도 하고 담배도 하더니 요즘에 어째? 예전에는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예수님 믿었다는 증거가 남자들은 술, 담배 끊었냐? 술, 담배 끊었다 그러면 얘 제대로 믿는 애다네. 교회는 다니는데 쟤는 아직 술도 못 끊었어. 담배도 못 끊었어. 그러면 가짜 신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 외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투,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모든 면에서 내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겠죠. 그렇죠? 어떤 꼬마아이가, 제가 어제 우리 아버지가 진짜 거듭났는지 확인했어요. 그래? 꼬마가 하도 이상한 얘기, 너 어떻게 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수거든요. 못질을 하다가 실수로 손톱을 때리면 옛날에는 XX 하면서 욕이 나갔는데요. 어제 실수를 하셨는데 집에서 주여! 우리 아버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외적으로 어떤 표식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쉬운 표식은 뭔지 아세요? 저는 예전에는 괴로우면 뭐예요? 마시든지 마시든지 하여간 다른 방식으로 해소를 했는데, 요즘엔 뭐예요? 아무도 안 보는 구석진 골방으로 가든지 어디 산으로 올라가든지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아요.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활은 어떤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은 우선은 옛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것들 중에서 누가 봐도 아닌 것,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자,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 아시죠? 악의를 품었다. 악의, 모든 교활함. 두 번째, 교활함은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속성이잖아. 이게 다 마귀의 속성인데요. 위선, 척하는 거.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비방하는 말 조금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evil speaking인데요. evil speaking. 약간 나쁜 말이야.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야 돼. 나쁜 말 나오면 이런 등등등등을 버리라 그래서 버리라.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이제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왜? 출발이 속에 있는 악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바깥으로 표현이 되니까. 자, 그래서 과거 청산이라 그래요. 소위 말하면 과거를 깨끗하게 잘 청산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옛날에 믿던 우상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막 모든 뭐 형상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싹 갖다가 버렸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요 무슨 뭐 그런 그 점치는 책이라든가 그냥 우상에 관련된 무슨 잘못된 잡지 뭐 책 이런 거 다 모아다가 불태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 과거에도 그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불교 신자였다가 그냥 불경책 싹 갖다가 태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옛날에 입던 옷 같은 거 조금 막 뭐라 그러나 야하다 그러나 하여간 뭐 이런 옷들은 싹 해가지고 갖다가 모르겠어요. 의류 가방 거기다 버렸는지 그냥 불태워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없앴다 이거예요. 어쨌거나 없애버리고 하여간 과거를 나름대로 청산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탁 눈에 띄게 청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내적으로 마음이 달라진 사람도 있겠죠. 예, 예전에는 뭐 마음에 이렇게 불안 초조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든가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습니다. 정답이 하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옛 생활의 죄들로부터는 결정적으로 돌아선다. 뭐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해마다 하는 간증 속에도 나오고 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간증을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옛 생활의 죄들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야, 너 많이 바뀌었다. 주변에서 그러죠. 너 정말 많이 바뀌었어. 옛날엔 네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를 직감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가 있겠죠.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지속적인 갈망이라고 그랬는데요. 생명은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먹을 것을 찾듯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먼저 안 하던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를 좀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양식이죠.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빵. 그래서 그 영적인 음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출생 이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식욕이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아이는 그냥 웁니다. 그렇죠? 물론 아파도 울겠죠. 그러나 배가 고파서 우는 게 거의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면 식욕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죠. 그래서 식욕이 계속 있다면 그건 건강한 증세지만 통 식욕이 없다. 입맛이 없다. 그럼 뭔가 몸 안에서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정말 읽고 싶다. 막 정말 설교가 듣고 싶다. 또 영적인 그런 데 이렇게 참여 이렇게 가서 집회도 가고 싶고 기도회도 가고 싶고 그런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점점 이 갈망이 축소된다든가 아니면 사라져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표식이 점점 마크가 그렇죠? 희미해져서 이렇게 막 나중에 다 안 보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뚜렷했던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점점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식욕이 없으면 대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보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보호자가 막 억지로 떠먹여주는 장면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떠먹여줘서 먹으면 회복이 되고 혼자 놔둬서 계속 안 먹으면 나중에 가면 뭐예요? 이제 빼짝 말라가지고 병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욕이 없을 때는 뭐예요? 이를 악물고 먹어야 돼.
거기서 밥맛 없다고 내려놓으면 이제 점점 병원 깊어지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내가 식욕이 없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설교를 들어야 되고 억지로라도 교회를 와야 되고 그래서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정말 예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이 있고 그러더니 요즘이 왜 그럴까? 빨리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죠.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그렇죠? 정확하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 세 번째 표식은 뭐냐? 드려진 삶이라 그랬어요. 주님께 나아온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면 2절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개역성경이 어떻게 오염됐는지 지난 시간에 한번 잘 설명을 드렸었죠. 3절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삶 또는 헌신의 삶, 경배하는 삶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분들 중에는 이 카톨릭 신자 그러면은 야 카톨릭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뭐 저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덜어 있어요. 덜어 있는데 간증을 보면 금방 알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 공적으로 이 공인 중에서 카톨릭 신자 중에서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공지영 씨입니다. 이 사람의 과거와 지금의 변화가 아주 엄청난데요. 하여간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분이 그 자기의 하나님과의 일종의 큐티죠. 뭐 묵상, 큐티 그걸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3권으로 묶여서 한 세트로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공지영 씨 요즘에 어떻게 신앙생활 괜찮아요? 신앙생활 잘 하세요? 글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하나님과 아주 친해졌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과 아주 친해졌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고하고 했더니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친해졌다.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그게 영적 성장이고 신앙의 바른 모습이죠. 요즘엔 좀 하나님하고 좀 그냥 서먹서먹해요. 제가 요즘에.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만나 뵈서 친밀합니까? 아니면 서먹서먹합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그런 분 있죠. 내가 부모님께 전화드린 지가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요즘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떠시냐 이거죠. 그렇죠? 네. 노태우 대통령 한번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라 옛날 얘기라. 하여간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요 얼마나 힘들고 만나도요 5분도 안 만나줘요. 악수하고 뭐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금방 해. 왜? 바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 만나려고 막 온갖 막 로비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야 이 넘버원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만나서 악수하면 뭐 한 달 동안 뭐 비누도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뭐 보자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는.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5분 1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체력만 닿으면 하루 종일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가란 소리를 안 해. 더 있기를 바래. 그런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5분도 안 돼가지고 예 제가 부탁드릴 건 다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꼭 해주세요. 가버려. 그 하나님은 뭔가 속마음도 나오고 정말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줄 몰랐어요. 정말 생애가 이렇게 행복을 맛볼 줄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이게 정말 뭔가 주고받는 올바른 소통, 커뮤니케이션, 교제 아니면 사귐 뭐가 됐든지 그 행복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소통인데요. 잘 의사소통이 되고 막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냥 리스트 몇 가지 딱 뽑더니 그냥 가버렸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찬을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디너. 서퍼도 아니고 디너 아주 그냥 정찬이에요. 아주 제대로 차려놓은 거를 같이 드시겠다고까지 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육적인가는요. 기도 시간이 한참 기도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나요. 엄청 기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 어떤 사람은 기도를 계속해서 해도 주님과의 어떤 그 교제 가운데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 예. 워추만 니 같은 사람. 20년 동안 독방에 있었는데 세월 가는 줄을 모르고 정말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나 1952년에 감옥에 갔는데 벌써 72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있고 싶으신가 봐. 72년에 아예 데리고 가서 하늘나라로. 더 가까이 있고 싶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난 세월이 가는 줄 몰랐다고. 그런 교제, 하나님과, 그렇죠. 우리도 누구랑 있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친구랑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야, 벌써 12시 넘었는데 가자. 이렇게 시간이 가니?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안 지나가. 왜 이러지? 지루하고 기다리는 거, 그죠? 아이고, 엊그저께 그 뭡니까? MRI로 목 디스크 지금 상태를 점검한다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또 침을 삼키지 말라고 또 막 방송이 나오네, 귀에서. 침 삼키지 마세요. 침 삼키지 마세요. 침 삼키라 그럴 때까지 삼키지 마세요. 그런데 더 침이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 어떻게 됐나? 난 3번 삼켰어. 벌써.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MRI 만든 사람이 뭐야 도대체 이게 딱 보니까 10cm 밖에 안 떠있고 이게 막 꼼짝달싹 못 하는데, 야, 이거 공황장애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황장애 뭐 이런 사람은 MRI 못 찍겠더라고요. 20분이야, 20분 무려. 야, 그래서 난, 어떡하지? 다음에 또 찍자 그러면 지금 벌써 걱정되는데. 얘기가 빛나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가까이 나가서 딱 무릎 꿇고 그분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을 세워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둘씩 세워보세요. 태어나서부터, 어머님서부터 태어나서 예수님 믿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도 다 적어보고, 그렇죠?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것도 적어보고, 조금 변화되다가 다시 요요 현상을 일으켜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타락한 것을 적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지금 내가 오늘 이 순간 무릎 꿇고 주 앞에 앉아 있구나. 지금 그래도 앉아 있구나. 그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이러면 노년에 지루해서 파고다공원 안 갈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파고다공원에 앉아있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와가지고 뭐 화투를 치든지 장기를 두든지 뭘 해야 돼. 시간 보내야 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지하철 타고 뱅뱅 돌면서 잠만 자더라고요. 여기서 잤다가 저기서 잤다가 밤에 잠이 안 오잖아. 그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영역을 키워야 돼. 기도를 많이 하면 워치만이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기도를 좀 정말 많이 하게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내 노후에 지루함은 없게 해주십시오. 제일 견디기가 힘든 게 지루함 같아요. 자,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찾아보기 전에 경고는 무슨 얘기냐? 이런 표식이 과거에 흔적이 좀 있었더냐 한 번이라도. 있었는데 흐려진 거하고 아예 없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점검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이런 표식이 지금 흐려졌으면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새 출발이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새 출발하라. 새로워져라. 언제든지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지금 fallen, 지금 넘어져 있더라도 죄송합니다. 지금 자빠져 계시더라도 일어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실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데도 안 일어나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지금 손 내밀고 있어요. 주님이 그냥. 손만 내밀면 잡아 당겨주는데 손을 내밀었는데도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곤란한 얘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복들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게 됐다. 지난번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소속이 아버지가 마귀야. 정말 괴로워. 그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안이란 말을 썼는데요. 집안. 성경에서는 family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household를 썼는데 왜 그러냐? 왜 집이란 말을 썼냐? 집, 하우스 또는 빌딩이란 말을 썼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the habitation of God, 하나님의 거처, spiritual house, 영적인 집, 그렇죠? building, 예수님께서도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build라는 동사를 썼죠. 그래서 church가 뭐예요? building이에요. build building인데 그것을 church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치는 예배당 건물 이거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여러 권속들 또는 집안들, 집안 속한 사람들이 많죠. 예, 가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잔뜩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참으로 아담에게 속해 있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서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집안 사람이냐?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된 복을 여러분이 알고 그거에 얼마나 깊은 의미를 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 첫 번째 복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시고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해도 그치지 않겠죠. 두 번째, 신약 제사장으로 임명됐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예수님이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 산돌. 우리는 lively stone. 원래 dead stone, 죽은 돌이었는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lively, 막 이제 활력이 있고 막 활동하는 움직이는 돌이 됐어요. 예수님은 living stone이야. 원래부터 항상 살아계신 돌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living stone이 아니고 dead stone. 근데 lively, 살아났어.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 됐어요. 지금. 영적 집으로, 영적 집입니다. 이거 지금 예배당 건물, 이거 물질적인 집 아니고 건축되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교회는 건축 자재를 파는 가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축 공사장이어야 돼요. 건축 재료의 상에 가면은 아주 고급 건축 재료들이 질비하게 쫙 진열되어 있어요. 최고급. 그렇죠? 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좋은 재료인데 문제는 이 재료와 재료가 합쳐져서 건물이 지어져야 그 재료의, 건축 재료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축 재료 가게가 아니고 건축 공사장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근데 재료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 왜? 재료는 꺼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때려서 옆에 있는 거하고 맞춰야 되죠. 깎기도 해야 되겠죠. 닦기도. 하여간 여러 가지 그 공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힘들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자꾸 막 징계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싫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나는 조용히 혼자, 요즘에 혼자 무슨 나 혼자 산다처럼 나는 조용히 혼자 살란다. 나는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한다. 여기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결코 개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팔이 하나 나왔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근데 팔 하나가 더 떠돌아다녀. 사람들이 그걸 멋있다 그러겠습니까? 와, 귀신이다 뭐 하여간 뭐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 사람으로 보면 신앙 뭐 상실이고 모든 면에서 FM이야 훌륭해. 근데 항상 혼자야. 이건 곤란한 얘기죠. 주님은 그 역할을 건축 자재로서 지어져 가야 된다. 이게 지어져 가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즉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게 계시록 1장 6절이고요. 자, 히브리서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희생을 드린다. 희생물을 드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희생물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몸이에요.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린다 그랬죠. 두 번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찬양의 희생을 드린다고 그랬죠. 세 번째, 물질을 하나님 일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향기 나는 헌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희생이라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믿음의 희생, 믿음이라고 하는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나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이조시대 사극에 보면은 왕에게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그 뭐라는 게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까 옆에서 그 사람이 받아서 항상 사신이 와도 왕에게 바로 바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딱 받아서 그거를 상소장도 딱 중간에 왕께 나아가 바치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직책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됐다. 여기 써 있잖아요.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직접 바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세대, generation이라고 했는데요. 9절 보겠습니다. 우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chosen generation이라는데 chosen generation. 자, 창세기 5장 3절에 첫 번째 그 언급이 뭐냐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끝날 때까지,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성경 전체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는 이유는 당연히 보니까 누구누구가 어떻게 해요?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더라.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더라.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더라. 창세기는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더라 1세대.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더라 2세대.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면 뭐 누구누구 몇 대. 늘 말씀드립니다만 족보에 그죠? 가야의 뭐 김수로 왕의 73대 손. 제가 그렇게 써 있어요. 뭐 족보에 보면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세대들, 그래봐야 아담의 세대들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구약성경.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단수로 돼 있어요. 자, 아담의 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죄 삭습니다. 죄 삭스로 죽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chosen generation,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선정된 세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택함을 받고 선정된 세대. 세대란 말은 gene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니 누구누구에서 낳아졌다. 이게 누가 우리를 낳아줬다. 이게 태어나게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이 세상에 사람 다 태어났죠. 올라가면 다 아담의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 예수님으로 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낳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 이 generation이란 말에는 생명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면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랬어요. 선정된 세대.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네 번째는 새로운 국적을 얻게 되었다. 여기 계신 분 이중 국적자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예, 어떤 분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미국 국적, 한국 국적 동시에 두 개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 나라가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는 다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Heavenly Kingdom. 하늘에 있는 왕국, 하늘 왕국에 있는 소속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 Holy Nation.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모여서 하나의 United Nations, UN이라고 하는 곳에 뭉쳐 있습니다. United Nations. Nations가 다 연합되어서 모여 있는 것이 UN인데 그 Nations는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Nations, 많은 민족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몫으로 한 민족을 따로 떼어놨어요. 하나님 몫으로 따로 구별되어진, 분리되어진, 따로 떼어진 나라, 그것을 홀리 네이션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홀리 네이션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들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홀리 네이션으로, 신약의 홀리 네이션으로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거룩한 민족이 된 거예요. 거룩한 나라에 소속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또 우리는 셋째 하늘에 속해 있는 거룩한 나라에 속한 그러한 국적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의 단순한 국적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파송된 하늘나라의 헤븐리 킹덤, 디모데후서 4장에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지금 우리가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사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주미 대한민국 대사는 미국을 위해서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나라를 퍼뜨리고 하늘나라를 홍보하고 하늘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초빙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여기에 와 있는데 하늘나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국적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복들을 충분히 향유하고 계신가? 아니면 창고에다가 그냥 잘 쌓아두고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그냥 이사 갈 때 가져가기 위해서 다 포장을 미리 해놓고 하나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히 인조이 향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그렇죠? 딱 보는 순간 저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렇죠? 두 번째, 제사장으로 언제든지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자. 괴로울 때도 나아가고 즐거울 때도 나아가고, 그죠? 어려울 때도 나아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세 번째,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세대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이 땅에서 하늘에 소속된 그 나라의 대사로서의, 그렇죠? 국적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집합적으로 한마디로 권면을 합니다. 2장 9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peculiar people이라 돼. 과거에는 유대인이었어요. 자, 유대인은 딱 보면 뭐예요? 야, 저 독특한 사람들이네. 그 머리 기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자 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염 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째 머리에다가 자꾸 빵떡 쓴 이상한 거 뭐 하나 딱 보면 유대인은 뭐 모를 수가 없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왜? 특이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만들어놨어. 구별시키기 위해서. 딴
민족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외모와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과 모든 것이 봐도 피큘리얼이란 말은 그냥 이상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지금 특별한 백성이라니까 스페셜이라고 왜 스페셜 아니면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피큘리얼 우리말로 하면 특이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사람 만나죠. 야, 저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좀 사귀어보세요. 유대인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야, 그건 특이한 사람이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대체해서 그 특이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 직장 동료가 아니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집안 식구가 누가 됐든 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느껴야 돼요. 그 참 특이한 사람이네. 그렇죠. 예. 아이, 그 뭐 좋다고 그 무거운 그 새까만 책은 가방에다 넣고 항상 들고 댕기 심심하면 펴보고. 그게 뭐 들어있나? 난 봐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던데 그 뭘 자꾸만 그 참 특이한 사람이네. 아, 이 날씨 좋고 말이야. 이게 정말 한번 나이스 샷 해야 되는데 막 다 이상하게 뭐 또 막 어디로 정정정정 가더니 얼로 사라졌어. 아, 좀 특이한 사람이네. 저 상황에서 저렇게 아니 왜 저걸 양보를 해? 왜 저걸 양보를 해? 특이한 사람이네. 아, 저 사람이 이제 죽었다 이제. 저 비참해하는 모습 어떻게 하지? 아니 멀쩡하게 얼굴은 화창하고 아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예. 특이하네. 좋은 쪽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특이하다는 소리 몇 번 들어야 돼요. 왜? 특이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서 불러내어. 왜? 어둠에 속한 짓은 안 하니까 특이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의 왕국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해요. 술집에 가도 그냥 어리둥켜 껌껌하게 해놓고 뭐 어딜 가도 그냥 껌껌한 데를 좋아해. 이렇게 가가지고 데이트도 환한 장소에서는 안 해. 그냥 껌껌한 데 어디 숨은 데 이상한 데를 가야 돼. 껌껌한 걸 좋아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빛의 왕국에 저기서 보세요.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저는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몇 번씩 타락했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기회를 주셔서 오늘 내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제가 어떤 어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표식도 잘 간직해서 마크를 딱 보면 알잖아요. 저기는 대한민국 태극기 마크가 딱 보잖아요. 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3가지, 누리고 있는 복을 4가지, 이 7가지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리하도록 잠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